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받으려 함이라. 아멘. 요즘 뉴스를 보면 날마다 듣는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닌데요. 오늘은 확진자가 몇 명 나왔고 또 사망자가 몇 명 나왔다라는 뉴스입니다. 우리는 이런 뉴스를 들을 때마다 마음에 불안함이 생기죠. 나도 저렇게 확진자가 되면 어떻게 할까? 혹은 또 그래서 나도 저 사망자 숫자에 내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이 생깁니다. 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걱정은 궁극적으로는 죽음에 대한 우리의 염려, 불안과 연결되죠. 우리 모두에게는 어쩌보면 죽음에 대한 불안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을 우리에게 새롭게 던져줍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그 죽음이라는 것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에서 보게 하고 또 죽음을 맞닥뜨려 있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불안이 있고 또 죽음에 대한 공포가 어느 때보다도 더 큰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서 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몸의 상태를 비교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몸, 여러분의 몸, 또 저의 몸. 그리고 또 하나의 비교 대상은 뭐냐면 천국에서 우리가 새롭게 있게 될 부활한 몸, 이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자,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그것이 무너지면, 여기서 이 장막집은 뭐냐면 우리의 육체를 뜻해요.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육체. 근데 그 육체가 무너지면,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자,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몸을 입고 삽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장막집이 뭐예요, 여러분? 말 그대로 텐트예요. 텐트. 자, 여러분, 텐트는 언제 쓰죠? 보통 캠핑 가서 쓰죠. 수십 년을 살기 위해서 텐트를 치는 사람은 없어요. 대부분 2박 3일, 뭐 일주일 정도, 길어야 뭐 몇 달, 몇 주 임시로 거하기 위해서 텐트를 칩니다. 자,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은요, 영원히 우리가 살 집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텐트 집입니다. 텐트. 일시적이라는 얘기예요. 임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언젠가 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집이 무너지면, 이 몸이 죽으면 하늘에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냐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건 뭐냐면, 하늘에 있는 그 영원한 집이 뭐냐면 부활한 몸, 우리가 새롭게 있게 될 몸을 뜻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텐트와 같은 몸을 입고 삽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이 장막집이 무너질 거예요. 저도 무너질 거고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이 장막집이 무너져요. 무너지고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집으로 들어가요. 근데 그 집이 뭐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다시 말해서 부활한 몸을 우리가 새롭게 입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라는 이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사도 바울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을 줄 아노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뭐냐? 시제가 현재형이란 얘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이 땅에서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언젠가 무너질 건데, 그러면 하늘에서 영원한 새로운 집을 우리가 입게 된다, 거기에 거하게 된다, 그건 미래 시제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현재 시제로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한 믿음이 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저 멀리 있는 미래의 사건인데 마치 지금 내가 이미 입은 것처럼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믿음 가운데서는 이 미래적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지금 이미 입고 있는 사건으로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요? 사도 바울의 믿음 안에서.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2절과 4절에서는 또 다른 말씀을 합니다. 그건 뭐냐? 사도 바울이 이런 몸을 덧입고자, 이런 부활한 몸을 덧입고자 탄식으로 소망하고 있어요. 탄식할 정도로 갈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2절과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2절과 4절에서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탄식할 정도로 갈망하는 게 뭐냐? 이 몸을, 부활한 몸을 덧입는 거예요. 자, 여러분, 1절에서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이미 나에게 있는 것으로 현재형으로 고백하지만 2절과 4절에서는 여전히 이것은 미래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탄식함으로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2절과 4절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스스로에게 하나의 질문이 생겼어요.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탄식할 정도로 갈망을 했을까? 무엇을 갈망했냐면 부활한 몸을 입는 것을 사도 바울이 탄식할 정도로 갈망했다라는 거예요. 탄식할 정도로. 자, 그러면 제가 이 질문이 생겨서 이 질문에 대한 묵상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도대체 왜 바울은 그렇게까지 부활한 몸을 입기를 그렇게 갈망했을까? 이 땅에 살면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깨달음은 뭐였냐면, 사도 바울의 삶을 이해하면 이 갈망이, 이 탄식할 정도의 갈망이 왜 생겼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자기의 몸을 복종시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면서 옛사람과 새사람의 싸움 가운데 새사람으로 살기를 갈망했던 인물이에요. 누구보다도 그 거룩한 욕망이, 그 거룩한 소망이 누구보다도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갈망이 너무나도 강했던 바울이지만 이런 삶을 완벽하게 살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왜요? 마음으로는 성령의 법을 너무 쫓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너무너무 원했어요. 하나님을 닮기를 너무너무 원했어요.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를 너무너무 원했어요. 십자가의 삶을 살기를 너무너무 원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발견하는 건 뭐냐? 자기 안에 또 다른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법을 따라가고자 하는 자신의 육체의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이에 전쟁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래요? 이 땅 가운데 이 텐트와 같은 몸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자신 안에 여전히 육적인 소욕이, 육적인 욕망이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리얼하게 그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공고하다. 왜? 이 둘 사이에 전쟁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나 그 간절한 소망 가운데 그 소망을 막아서는 육체의 욕망이 그 안에 여전히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탄식할 정도로 부활한 몸을 입고자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갈망 사이의 연결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 사도 바울이 부활한 육체를 그토록 입기를 원했을까? 마음으로 그렇게 원했던,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했던 그 갈망. 그런데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살았지만 완벽하지 않고 여전히 제한점이 있었다라는 거, 부족함이 있었다라는 거. 부족함이 있고 제한점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부활한 몸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흠없이 완벽한 산 제물로 드려지기를 원하는 그 사도 바울의 갈망, 그 갈망 때문에 이 땅에 텐트와 같은 몸을 입고 살면서 부활한 몸을 입고 사는 그것을 사도 바울이 탄식하면서까지 갈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절과 4절에 나오는 탄식은요, 사도 바울처럼 이 땅 가운데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산제사로 드려지고 그 영적인 전쟁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선택하여 나아가고자 노력하는 성도들만이 가질 수 있는 탄식이에요. 이 탄식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긍정적인 탄식이고 영적인 탄식이고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영적으로 거룩한 사람에게만 주실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던집니다. 또 저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집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할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도대체 말씀이 저에게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왜 와닿지를 않을까? 본문을 수십 번을 읽었어요. 주석을 이것저것 계속 읽어봤어요. 그런데 저에게 이 본문의 말씀이 와닿지 않았어요. 왜 와닿지 않았을까? 제 안에 굉장한 고민이 생겼어요. 하나님,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저에게 무언가를 주셔서 교인들에게 전하게 하셨는데 왜 이번 본문은 저에게 와닿지 않을까요? 근데 아까 제가 가졌던 질문, 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이 중요할까? 왜 이것을 탄식하면서까지 부활한 몸을 입으려고 했을까? 그걸 왜 갈망했을까? 이 질문을 던지고 답을 얻는 과정 가운데 이 말씀이 왜 저에게 와닿지 않는지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또 저에게는 이 탄식이 있는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불안이 있잖아요.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 그래서 집 밖에 잘 안 나가고 모든 것을 제한적인 삶을 지금 답답한 삶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이런 죽음의 공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사는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사는 이 몸이
텐트와 같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절감하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들에게는 부활한 몸을 입고자 하는 탄식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은 저에게도 물었던 질문입니다. 그리고 회개했던 제목입니다. 그건 뭐냐? 내가 왜 이 말씀이 나에게, 이 본문이 나에게 와닿지 않았을까? 사도 바울처럼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리고 하나님을 완벽한 상황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완벽하게 닮아가고자 하는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갈망, 그 내면 가운데 성령의 법을 따라가고자 했던 그 사도 바울의 갈망이 제 안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부활한 몸을 입고자 하는 탄식도 없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 가운데 이 몸뚱아리 때문에 너무나도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제한이 있고 방해가 있어요. 이 몸덩어리가 방해덩어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천국에서 입게 될 부활한 몸을 깨닫고 보니 그 몸을 입으면 내가 이 땅 가운데 갈등하는 그 갈등이 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정말 멋있는 성도의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천국에서 가질 그 몸, 부활한 몸을 너무나도 탄식 가운데 갈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 탄식이 저에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저에게 와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 이 말씀이 이래서 저에게 와닿지 않았군요. 내 안에 이 처절한 전쟁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이렇게 하나님을 완벽하게 따라가고자 하는 처절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탄식도 여전히 없는 거군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저절로 회개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코로나로 인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이 시대 가운데 천국에서 부활한 몸을 입고자 하는 그 탄식이 들어간 그 갈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만약에 없으시다면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처럼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리면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성령의 법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욕망이 없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천국에서 거룩한 몸을, 부활한 몸을 입고자 하는 그 탄식이 없다면 이것은 곧 뭐냐면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무엇을 회개하냐면 이 땅 가운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오호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할 만큼의 그 영적인 전쟁을 내가 피하고 있다라는 것.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 그만큼 처절하게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지 않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천국에서 입을 그 부활한 몸, 그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이 텐트로 만족하면서 이 텐트가 전부인 양 여기다 모든 것을 투자하고 살고 있다라는 것. 그렇다면 그건 무엇입니까? 처절하게 우리가 회개해야 할 주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죽음의 두려움을 느끼고 사는 시대입니다. 불안합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천국에서 우리가 입게 될 그 부활한 몸, 하나님을 완벽하게 닮아가고 하나님을 완벽하게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 몸, 거룩한 산제사로 완벽하게 드릴 수 있는 그 몸을 어느 때보다도 더 소망해야 할 우리입니다. 탄식할 정도로 소망해야 될 우리입니다. 그러나 그 탄식이 우리에게 없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명백한 회개의 제목이 되는 거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의 모습은 오히려 죽음을 갈망해요. 오히려 죽음을 소망합니다. 왜요? 그러면 천국에서
하늘에 속한 영원한 집, 그 부활한 몸을 잊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죽음을 갈망하니까, 죽음을 소망하니까 나더러 오늘 죽으란 얘기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건 뭐냐? 오늘 본문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부활한 몸을 소망하는 그 믿음, 그 소망, 그 탄식 가운데 사는 사람은 죽음을 소망하게 되는데, 죽음을 소망하니까 오늘 죽으란 얘기냐? 그게 아니고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내가 오늘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 지금 보이는 게 뭐예요? 코로나예요. 코로나에 대한 소식이에요. 온갖 질병에 대한 소식을 들어요. 처처에서 기근이 일어나고 난리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소식을 들어요. 이 땅이 점점 혼란스럽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들어요. 근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여요. 우리가 있게 될 그 부활한 몸이 안 보여요. 천국이 안 보여요. 보이는 것으로 살면 우리는 두려워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보이지 않는 것, 믿음으로 살잖아요. 그러면 보이는 것에 속지 않고 이 땅에서 내가 입고 있는 이 텐트가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그것, 하나님, 하늘나라, 부활한 몸, 그게 더 소중하다는 것을 믿고 거기다 가치를 두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죽음을 갈망하는 삶이고 그 죽음을 소망하는 거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제가 깨달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렸어요. 이 탄식이 있으신가요? 저는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회개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도 저와 동일하게 없다는 것을 발견하셨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탄식이 있다면 여러분들 감사함으로 그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그 상황이 우리 눈에 보이지만 그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천국에 대한 믿음, 천국에서 있게 될 부활한 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느 때보다도 건강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있고 질병과 또 고통과 죽음에 대한 염려가 있는 이때에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천국에서 있게 될 그 부활한 몸, 그것을 우리가 탄식함으로 갈망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천국에 대한, 천국에서 있게 될 그 부활한 몸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